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삽니다. 좀 바꿔 말하면 목적에 이끌려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을 높이 세우고요, 어떤 사람은 목적을 한 평균적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삶을 목적으로 세우고 살아가죠. 난 무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흔치 않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세운 목표의 크기만큼 또 그 높이만큼에 따라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명한 자기만의 사명 선언문, 자기만의 인생의 좌우명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후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생의 목적이 없고요,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 배움은 평생 기억되고요,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견고한 기초가 되며 자양분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장차 그의 삶에도 성공의 기쁨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의 개인의 자랑과 스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태어났던 그 모든 것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육체의 자랑을 버렸습니다. 율법의 안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들을 그 경지에까지 오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게 된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경주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렸던 과거의 모든 영광과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서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성적으로는 괴를 박해하는 지식과 열심을 같이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자기에게 유익한,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하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가지고 바울이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소유와 생명조차도 다 내어놓고라도 가져야 할 보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다 얻은 것이 아니라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경기하는 선수가 자신이 현재 기록했었던 기록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마음을 넉넉하게 놓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록에 만족하지 않는 불만족이 하나의 요소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기록을 단축하고 갱신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을 때 그는 결국 큰 갱신을, 기록의 새로운 경신을 그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에 나가서 그는 결승선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겠죠.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지 이게? 구원을 얻었는데 왜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얻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바울은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나는 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나아가냐면 1장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나아가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아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하여져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2010 아니죠. 제가 아직 작년을 살고 있네요. 2020년이 됐습니다. 이게 숫자가 참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각자 어떤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좀 세우셨나요?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세우셨나요? 우리 수연 형제가 앞에서 찬양하기 전에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간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에겐 앞으로 남은 50주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을 거창하게 세우기보다 여러분 간단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일주일 단위로 지나가죠. 일주일은 몇 시간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시나요? 수학이 빠르신 분들은, 산수가 빠르신 분들은 이야기하시겠지만 168시간입니다. 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제가 머리로 안 돼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1080분 정도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로는 1080분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새해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은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이 꾸준히 그 일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러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일주일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중요하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정교회 모임에서 인생의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가시는 게 삶으로 말씀 읽기의 첫 번째 질문이긴 한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표가 하나 이렇게 종이를 하나 딱 꺼내셔서 직선을 하나 쭉 그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겠죠. 0세. 내가 태어난 세대. 그래서 이렇게 점을 쭉 찍어 나가시면서 점 하나가 10년 단위로 한번 끊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살기를 원하는지도 한번 표시해 보는 것이겠죠.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요 10대 때, 요때 때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인생의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적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인생의 과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해보니까 제가 전 70까지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때가 딱 보니까 2042년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2042년, 그러니까 상상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 거기에 저에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짧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기회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계획을 하실 때 4가지 영역에서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사용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저희 풍성함께 보면 4가지의 관계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는 올해 나는 나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이 안에 같이 함께 넣을 수 있을까? 나 혼자도 있지만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많이 적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몇 가지를 적더라도 그것을 꾸준하게 올 한 해 12월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정확히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붙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바울은 아직 스스로 생각해서 어떤 이상적인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에 아직까지 내가 이르지 못했고 그것을 내가 붙들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계속 성장해 가야 하지만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로잡다 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셨던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를 사로잡았고요, 그를 낚아채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열심으로 가독했던 사도 바울을 낚아채셔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삶의 왕으로, 삶의 중심축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한 3년 정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그 은혜에 감격했을 것이고, 그것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동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새로운 변화가 있죠. 저는 가끔 이렇게 우리 나림의 양평교회에 오셔서 풍성한 삶의 초대를 쭉 지나가시고서 마지막 때에 풍성한 삶의 초대 그 종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흥복 목사님과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했는데요. 우리 한 형제가 우리 나림의 양평교회에 한 꽤 오랜 시간, 한 4, 5개월 같이 예배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오셨을 때 참 표정이 어둡고 또 예배할 때도
뭔가 이렇게 끌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긴 했는데 그날은 자세가 되게 바뀌셨더라고요. 얼굴도 되게 환해지고 되게 적극적이 되셨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삶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그분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진짜 내 인생을 전부 맡겼나? 내가 진짜 인생에서의 죄인인가? 그분을 중심으로 삶을 살길 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아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죠. 다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앞에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그 표를 하나 보시면, 네, 우리 나름 양평교회에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저희가 삶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맨 왼쪽에 있는 이서부터 이게 계단이 내려가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거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 그것을 반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찾는 이는 누군가요?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인생이 진짜 고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결심자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심자고요. 성장 초신자, 자립신자, 사역 준비자, 사역자, 마지막에 지도자. 지도자에서 끝일까요? 저희가 사역자가 이렇게 회의를 같이 했는데요. 지도자 이후에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기 이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100단계는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김영국 대표 목사님이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성장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계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현주소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성장 초신자에 있지만 나는 올 한 해 자립신자까지, 아니면 조금 더 해서 내가 사역 준비자까지 한번 가볼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영적 아이가 있고요, 영적 청년이고 영적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만을 위해서 있지만 영적 청년은 누군가요? 누군가를 돌보기 시작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가 모든 사람들, 지금 목자님들이 수고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가정교회 안에서 베이비시팅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자라서 목자와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성숙해가는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아질 때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자만하지 않고요, 두 번째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삶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진짜 인생의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내는 사람들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죠. 3장 10절과 11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알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우리 가족들은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이 야다, 알다는 특별히 배타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알을 얘기합니다. 어떤 배타적인 관계냐면 부부간에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허물도 없이 점점 알아가는 그 단계,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지속성이 있고요, 계속해서 쌓여가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알을 의미합니다. 즉
지식적 알미 아니라 그것에 기초하여 인격적인 알므로 나아가는, 경험적으로 나아가는 그 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살고 있죠. 그럼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일까? 이 세상은 여러분 깨지고 상하고, 이 세상은 불의하고,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는 삶은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함몰되고요, 파묻히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불의와 깨어짐과 악함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힘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의 힘을 거부하고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을, 소생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전에 먼저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울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고난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겠다. 그것을 나의 특권으로 여기겠다. 나의 자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부활도 영생도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인격의 완성도 다 이루어진 거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착각이다.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여기 아까 보셨죠?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이 성장해 가야 되겠죠. 그래야 부모가 상심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엄마, 아빠 눈을 마주치고요, 단어 하나 얘기하다가 문장이 될 때 와, 신비하다, 막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이들이 자라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에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완성된 존재로 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다 됐어,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나는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이 완성될 날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아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결과 바울은 어디에 이르고 싶으냐면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 이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분께 이르러서 내 삶의 모든 만족을 그분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과거와는 단절하고요,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나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이 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인데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나아간다.
즉 바울은 경주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이요, 과거에 집착을 하고 또 뒤를 돌아보면서 머뭇거리면 등수에 들 수 없고요, 어느 순간에는요 낙오하게 됩니다.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져서 다치게 되면 낙오하게 되는 것이죠.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과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과거를 정말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요, 박해한 사람들 끌어다가 고문하고 심지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돌로 쳐서 참담하다,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다 해서 이단의 괴수를 믿는 그들을 죽여야 된다고 해서 진짜 돌로 쳤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아직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돌아볼 때마다 디프레스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바울에게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요, 과거와 단절하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로부터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다면 그것에 파묻혀 있던 사람들은 저절로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실패가 자신의 뒷덜미를 잡는 징크스 같은 것이 되어서 내 삶에 뭐가 새로울 게 있겠어, 내가 나아질 게 있겠어 라고 자포자기하면서 그것에 매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과거에 있는 상처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자꾸 그것을 꺼내다가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 이거 끊어내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했던, 실패했었던 것을 모두 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마지막에 앞으로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나간다. 이렇게 몸을 내밀면서 나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보면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나가죠. 몸을 앞으로 내밀어 나가. 이게 뒤로 하면 넘어지기 쉽고요, 속도가 나지 않거든요. 정말 육상 선수 100m 스프린트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앞으로 몸을 내밀고 나가서 뜁니다. 육상 선수 중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 자메이카 선수 누군지 기억하시죠? 키가 195cm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거구가 몸무게가 몇인 줄 아시나요? 93kg 정도가 나간다고 해요. 195에 93kg, 뛰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척추 측만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통증 때문에 빨리 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 자기만의 주법으로 갈고 닦아서 그런 실력을 키웠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이 100m 달리기 할 때 45에서 49 걸음을 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우사인 볼트는 41걸음이 뛴다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의 장신 다리를 길게 보폭을 해서 빠르게 하는 것을 주법을 배웠고요. 또 하나, 척추 측만증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팔을 더 많이 흔든대요. 그리고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과거에 장애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경주를 완주할 힘을, 은혜를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자에게 수여될 상급을 저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얘기인데요, 모든 경주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싸움과 그 경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완주한 그 끝에 가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 사실은 미래,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믿나 잘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게 크게 와닿지는 아직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니 주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순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수년간 절제하고 고난을 받는 것에 한순간에 우리에게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어쩔 땐 손해볼 것도 많고요, 인내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훗날 우리에게 보상이 올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목표를 잡을 때 움직이는 목표를 잡으면 갈짓자로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즉 이것입니다. 찰나적인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 세상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땐 탈선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그 결승선에 바라봐야 될 목표, 표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부르심의 상이라고 해서 이 부르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러주신 분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또 부르심을 받았는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가까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께 다다르게 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과 같이 성품이 온유해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자신을 비우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완성될 날이 있다. 우리의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르심과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유보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겠다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자, 내가 취업이 잘 되고자, 내가 계획하는 것이 얻고자 한다면 어쩔 땐 응답이 될 때가 있지만 어쩔 땐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주는 것은 주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하면 허락해 주시고요, 필요하지 않는 것이면 때로는 접으십니다. 내가 그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질서가 잡혀 있을 때 삶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내 삶에 병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가까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그 고통에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에서 오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승선까지 어떤 힘으로 가냐면요, 넉넉히 이기고 남게 하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결론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인생을 살아 저기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저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승선에서 우리의 현재를 지금 바라보고 이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초점이 흐리지 않도록 우리 나눔의 양평교회 하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그분께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경험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쁨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는 것이거든요.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허락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결승선에 함께 다다르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양평교회 하늘가족과 우리 장차 가족이 되실 우리 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같이 침묵하며 우리 함께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합니다.